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노래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으로 저도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얼매여서 그리고 그 펼쳐져가는 시간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다가 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파에 부딪히면서 힘겨워 합니다. 결국은 그 세파 속에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낡아져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좀 퇴색되어 가다가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이 바람에 우리 인생들은 안개처럼 떠밀려서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실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개다. 그렇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젊을 때는 인생의 희열에 차가지고 인생에 대한 장밋빛, 환상, 비전 이런 것으로 막 뭔가 이루려고 도전과 욕구와 이런 걸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욕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삶을 살지만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해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2020년 저물어 가는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제 새로이 다가오는 2021년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시점에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신자의 모습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에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이 시는 모세의 노래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이 모세의 교훈이 그 어떤 시편보다 더 그 의미가 크고 값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인생을 논한다면 모세만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바른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했던 자가 모세였죠. 심지어 모세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화려하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날 때 만났던 사람 둘이 바로 모세,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모세는 그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또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불같이 임하셔서 온 산이 화염 가운데 휩싸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 불이 산에 활활 타서 붙을 때에도 모세는 그 여호와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온 산을 태워도 모세는 태우지 않고 보존했던 것이죠. 대단한 종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가 노래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시인보다 이 내용은 절절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 깊고 절실한 마음이 녹아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우리가 어렵겠지만 그의 주된 논지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들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하나의 시 안에서 인생의 실존과 함께 허무함과 절망과 슬픔을 모세가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가 가장 복되고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비참하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하면서 마치 인생에 뭔가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단순한 로맨티스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굳이 말하자면 인생은 사실은요, 해피엔딩이 없어요. 잠시 잠깐 반짝하면서 뜨겁게 열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희열을 즐길 때는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죠. 인생은 결국 다 비극이에요. 죽음이에요.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일평생토록 지식을 쌓고 일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저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그런 인생은 그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죠. 여기에서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름 없는 인생이요, 그저 연약한 인생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객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참 우리 양재교회가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삼고 지금까지 이제 2년여의 이 세월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2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양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집기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참 오늘 9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 날아간다는 얘기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이 시간의 화살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 2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시간을 쫓아왔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매달 우리가 그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30년 지났으면 까마득한 시간들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비디오처럼 다시 한번 돌려보면, 그렇죠? 참 엊그제 같잖아요. 여기에 이 의자 우리가 구입하러 저 의자 성구사까지 가가지고 장로님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 얼마 또 잘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곳에 또 배달해가 왔는 거 여기 또 갈아타고 실내 또 인테리어 하느라고 또 여기 또 와가지고 고생하시고, 참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저는 봐요. 어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렇게 하신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과 섬기는 마음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빠르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들어도 젊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그런가. 젊을 때는 시간이 늦게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빨리 가는가 보다. 그저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점점 되어 가니까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를 하고 싶다. 참 모진 세파 속에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모진 세상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모든 세상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서 좀 우리가 격려를 많이 좀 해주자. 애고방 바로가 늙은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가 참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야곱이 있었을까? 없죠.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셔가지고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야,
야곱한테 너 험한 말 하지 마. 응? 야곱한테 너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에서가 막 집에서 길리운 이 장정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야곱한테 올 때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야곱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참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 야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힘겨운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주마등처럼 한번 탁 지나간 날들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모진 사람들한테 휘말려 가지고 진짜 정말 봉변당할 때도, 당할 뻔했을 때도 있었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이 연약하고 미련해 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양재교회를 세우시려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물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우면동으로 이사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40년 동안 봉천동에서 살다가. 근데 이곳으로 그냥 우연히 우리는 온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또 이곳에다가 또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도 힘드셨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든 삶을 사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므로 이 땅에서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영적 전쟁의 계속된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세상을,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을 항상 경계합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저가 나보다 더 의로운가 항상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켜봐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힘들겠어요. 뭘 하나 해도 큰 소리를 못 쳐요. 뭘 하나 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일부러 말을 잘 못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끝간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과학세상이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다.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점점 그럴수록 인간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점점 더 부패하게 되고, 극에 달해가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에 이제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백주대낮에 이제는 미디어에 그냥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걸 주장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이 시대가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는 죄악마저도 미화시켜주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분위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죽이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죠. 한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오늘날에는요, 하루에 4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도요, 어느 하나 자살했다고 어디에 하나 뉴스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 누군가 절망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제는 무감각증에 빠진 거예요. 무감각증에. 이렇게 우리의 감정도 메말라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죄를 보고도 미워할 줄 모르고 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들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네로나 여러 악한 왕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어려움들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5절에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인생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신의 삶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리 인생들은 거대한 인생의 기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에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저 주어지고 닥치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아침에 잠시 피어서 자라나는 꽃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저녁이 되면 배임바되어 말라 없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활짝 핀 꽃을 감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버려진 꽃의 무상함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꽃집에 가면 모두 다 활짝 피어서 만개한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그 피어난 아름다운 꽃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꽃이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져서 이제 버려진 그 꽃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100에 하나라도 될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드라마나 이런데. 그런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렇게 갈등하던 남녀가 썸만 타다가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인생의 모습은 제시해 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모세는요, 우리 인생의 실존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있다가 없어져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 때는 뱀바되어서 말라져 비틀어져가는 그런 죽은 꽃과 같지 않냐? 모세는 모든 생명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80세가 되었을 때부터 만나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인생들의 허망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가 인생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아론조차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90편 시편이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시인 거예요. 모세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게 없어요. 모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묘사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범죄함과 그리고 여호와께 죄를 받아서 진노 가운데 소멸되고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인생들이 그렇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그렇게 인생은 순식간에 다 멸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참된 실존을 제대로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런 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뭐 70, 80 산다고 떵떵거려도
그러면서 70, 80 살면서 돈 벌고 권력 누리고 영광 누리고 부귀영광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잘하면 70, 더 잘하면 80,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누가 이런 주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죄 가운데에서 모두 다 멸절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봐요 70이고 더 잘 살아봐도 80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의 진노 가운데 멸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건강하고 뭔가 자기에게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그 상태로 영원히 계속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우매함인 거예요. 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자존심과 자만심과 거만함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모세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인생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인생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아침에 잠시 생겼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냐?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워하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내심과 하나님의 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 가운데 다 덮쳐도 인생들은 백신만 발견되면, 백신만 개발되면 모두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내려도 진노가 있고 번개가 치고 쾅쾅쾅쾅 거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임해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저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사망을 해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나는 지금 와이키키 해변에 와 있고 나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지금 있고 손에는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그냥 놀고 인생을 즐기기 바쁘지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사람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나온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날에 대한 교훈과 지혜는 인생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 한 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순간들이 일시간에 지나가고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면서 이제는 다가올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맞아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적인 존재예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은 온통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주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2021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지혜로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다가오게 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